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는 살다 보면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얘기지 못한 사건 때문에, 또한 경제적인 파산처럼 서서히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또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 가운데 어디에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심지어는 너무나 이 당한 고통이 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저 다른 데 갈 거예요. 무당이라도 찾아가서 이렇게 간구할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하실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사람들마다 고통과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골고다 언덕에 보면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3명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3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양쪽에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죠. 양쪽 강도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모두 강도, 즉 죄인이었다는 것과, 두 번째, 동일한 육체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수치와 임박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스스로 인정하듯 행한 일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모두 바로 곁에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있다는 점. 다섯 번째, 모두는 끔찍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필사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이 두 강도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것이 첫 번째 강도와 두 번째 강도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통 앞에서 나타나는 이 첫 번째 강도의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원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요구,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강도의 길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악을 쓰며 외치죠.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의 외침에는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너가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나의 이 고통에 대해서 구원해봐라,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요청과 동시에 또한 메시아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고통 없는 삶을 살 권리가 있다라고 여기면서 고통의 해결을 원하는 이 태도가 이 첫 번째 강도의 태도이죠. 어떻게 보면 고통에 대한 가장 자연스럽고 가식이 없는 반응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경우 고통을 당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왜 이런 고통이 우리 가정에 있는가? 이렇게 묻곤 합니다. 그 얘기는 이 첫 번째 강도의 외침, 너가 그리스도라면 나를 구원해봐라, 우리를 구원해봐라, 외치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죠. 당신이 주님이시라면서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박완서 작가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많은 책을 쓰셨는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섭리하심을 쓸 때 이 책을 읽곤 했는데, 이 박완서 작가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또한 자랑하던 25세 아들이 젊은 의사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그 아들을 잃습니다. 그 어머니 입장에서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기쁜 슬픔을 겪고 이 첫째 강도와 비슷한 심정을 토로하죠. 온 나라가 88 올림픽으로 들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리리라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랴. 아들이 죽었는데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고통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세상, 고통을 외면한 듯한 신을 향해 그녀는 이렇게 분노합니다. 내가 독재자라면 1년 내내 아무도 웃지도 못하게 하련만, 그러면서 원망을 이렇게 표출해요. 하나님이란 그럴 수도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라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인가? 그렇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아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시라고 애걸하리라. 어머니의 그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자기가 믿던 그 하나님께도 이렇게 원망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말씀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요청하는 이 박완서 작가와 이 첫 번째 강도의 모습이 비슷한 면이 있죠. 물론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강도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고, 박완서 작가는 자기가 무슨 명백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또한 많은 경우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을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 박완서 작가도 명백한 어떤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욥도 죄가 있어서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박완서 작가의 고통과 이 첫 번째 강도의 고통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나 비슷한 면이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설명해 보시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면은 굉장히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강도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보라고, 그런 존재여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하고 일종의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증명해 보라. 나를 당장 여기에서 구원해 보라. 그렇다면 내가 너를 믿겠다.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겠다라고 이 첫 번째 강도는 사실상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일종의 거래인 것이죠.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 상황을 바꿔주면 내가 믿어보겠다,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만을 요구하는,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첫 번째 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참 많이 있죠. 내가 이제 중요한 시험을 볼 텐데,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붙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잘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이 고통을 건져주시면,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강도의 모습과 유사한 면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마치 이 마술램프의 진이처럼 대할 때가 있죠. 나의 계획, 나의 기준과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첫 번째 강도가 바로 이러한 자기 중심성, 모든 인생과 모든 것을 내 시간에, 내 기준에 맞추어 당신이 역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준에 갇혀서, 함정에 갇혀서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강도는 바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만 회개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그 긍휼을 구하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나를 구원해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어쩌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과 또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소리에 휩쓸려서 그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십자가에 달린 자가 어떻게 만왕의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그 소리에 어쩌면 휩쓸려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강도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바로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인류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단 2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옆에서도 그 예수님의 자비로운 음성, 즉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 패를 보면서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보면서도 알지 못한 채 우리 예수님께 그냥 당당하게 자신의 것을 요구하며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 첫 번째 강도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이 강도의 원망과 요청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을 뿐, 결국에는 그의 영혼은 구원의 문턱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 곁에 있었던 또 다른 강도가 불과 얼마 전까지 똑같이 이 다른 강도와 함께 조롱을 했었습니다. 욕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처음에는 욕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한 강도는 바뀌게 되죠. 이 두 묘사가 달라서 이거 왜 다르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2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욕하다가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번째 강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들은 것과 또한 만왕의 왕,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 그 다음에 그의 예수님의 반응과 이런 것이 저주가 아니라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그 어떤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과 신적인 그 사랑을 감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강도는 변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첫 번째 강도를 향하여서 그가 꾸짖습니다. 그것이 40절이에요. 그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두 번째 강도는 세상을 원망하거나 또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죠. 그것이 41절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받는 것이지만, 죄값을 받는 것이지만 이제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의인이다, 옳은 자다.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중에는요, 요청할 때, 당신이 나라에 들어갈 때,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왕 아닙니까? 왕이심을 인정하며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 두 번째 강도는 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남 탓이나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는 형벌이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비하여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어요. 철저히 죄인됨을 시인합니다. 이 두 번째 강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이 박완서 작가가 극심한 고통과 신을 향한 원망 속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문득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애미 눈에 자랑스럽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을까마는 자식들마다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한 번도 속 안 썩이고 인류학교만 척척 들어가고 마음먹은 대로 풀릴 때 그 애미의 자랑은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그랬었다. 기고만장 정도가 아니라 서슬프른 교만이었다. 그래서 남의 공부 못하는 자식, 방탕하거나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을 속으로 은근히 깔보았고, 아픈 자녀를 둔 자녀를 보면서 정말 몹쓸 생각도 하고도 했다.
그것을 그가 문득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문하죠. 내가 받은 벌은 내 그런 교만의 대가였을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니 나는 엄중하지만 마땅한 벌을 받은 것이었다. 물론 이런 그녀의 고백이 모든 슬픔을 해결해 주지 않았고 설명해 준 것은 아니었지만, 고통의 화살을 외부로만 두었던 그녀가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죄와 교만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왜 저의 아들입니까? 라고 외쳤을 때, 그렇다면 다른 자의 자식은 되고 너의 자식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물음에 그녀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큰 교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녀의 이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의 아들이 죽게 한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고 또한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는 것은 그는 이 세상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욥과 같이 완전한 의인도 가장 끔찍한 사건과 아픔이 벌어질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아들과 남의 자식을 자랑하며 남의 자식을 보면서 비교하며 의수되었던 이 자신의 교만과 오만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알게 되니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다는 그런 변화를 그가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강도, 처음에 주님을 욕하다가 변하여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이젠 조롱이 아닌 경외심으로, 불신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겸손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42절이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나를 기억하소서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이 기억해 달라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요청입니다. 감히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말을 못했습니다. 나는 그만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나를 구원해달라는 말을 꺼내지를 못합니다. 단지 기억만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여러분, 사람에게 기억은 그냥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일 뿐이겠지만 하나님께 기억이 된다는 것은요, 즉각적인 행동과 자비로운 개입과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행동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의 그 집안을, 물론 죽기도 했지만 멸망 중에서 건져내셨어요. 기억하사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롯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을 기억하사 태의 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은 또한 태의 문이 열리지 않던 라헬도 기억하셨어요. 라헬을 기억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의 문을 열어서 요셉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요셉의 가문을 통하여 또 누가 태어납니까? 여호수아가 태어나게 하시죠. 하나님의 기억은 사람의 기억과 달리 그 자체로 자비로운 개입을 의미하고 행동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 강도가 그것까지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저 구원해달라는, 차마 자기가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해달라고 하냐 말을 못하니 그저 기억해달라고만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인데, 그것이 주님께 들려지게 되죠. 주님, 저는 마땅히 잊혀져야 될 죄인입니다. 그러나 부디 저를 당신의 자비로운 기억 속에 두셔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첫 번째 강도가 너가 그리스도라면 구원해보라 라고 외침에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강도의 겸손한 기도,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는 자격이 없지만, 저는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겸손한 기도에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려 그 두 번째 강도를 보시면서 그 강도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아멘이죠,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강도의 그 겸손한 반응과 회개와 진실된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강도는요, 그냥 기억해 달라고만 했어요. 불확실한 거예요.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아니, 될 자격도 없는 자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억해 달라는 것도 막연하죠. 이게 뭐 오늘 기억해 달라는 건지 나중에 기억해 달라는 건지. 근데 주님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단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있는 같은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 아닙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임을 믿는 여러분들의 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죠. 아멘, 아멘. 반드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첫 번째 강도에는 침묵하셨는데 두 번째 강도에는 응답하셨을까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강도는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요청했어요. 아, 그런 기도에는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두 번째 강도는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벌이 마땅하다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진정한 겸손의 시험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원망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죠. 그러면서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냐면, 나는 이런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받을지 몰라도 나는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끔찍한 그런 교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아플 때나 가족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나, 아니 다른 가정이 몰라도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왜 다른 사람들은 되고 너는 안 되느냐. 첫 번째 강도의 관점이 이것이었다면 두 번째 강도는 저는 마땅히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당장 오늘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저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이거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것이구나. 마땅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그럴 권리도 없지만, 그러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강도, 감히 구원해 달라, 영생을 달라 말도 못 꺼냈어요. 단어조차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최소한의 자비, 기억해 달라는 자비를 구했을 때 주님은 그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며, 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가 이것이구나. 주님,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 저를 살려주셨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강도의 길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원망의 소리를 높이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자기 연민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박완서 작가도 처음에 그래 했지만 마음을 바꾸어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또한 두 번째 강도의 모습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욕했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변화가 된 것처럼, 이 두 번째 강도의 모습처럼 주님, 우리는 자격 없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통을 당해도 마땅한 죄인이지만, 오늘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의 자비만이 저의 소망이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십자가 부흥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가 삶의 고통과 마주할 때에 첫 번째 강도처럼 원망과 당당한 요구가 아니라 두 번째 강도처럼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고통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하며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인데 어느덧 뇌 안에 교만한 마음이 올라서 마땅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두 번째 강도의 겸손한 기도와 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겸손한 강도의 이 마음에 강도를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의 마음과 불평의 마음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이제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가운데 세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감히 주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감히 주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여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전 마음으로 되도록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좋고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주님, 십자가 위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외쳤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자들에게도 천국의 소망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또한 지금까지 평생을 주님을 떠나 살았던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게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10년 만에 아들이 돌아오고 이단에 빠졌던 가족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참 오래간 기도했거든요. 기도 요청을 받으며 주님, 그 가족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믿으며 또 돌아오길 갈 것을 믿으며 여러분 이제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VIP들 중에서 기억하셔서 평생을 주님을 모르고 떠나 살았지만 그러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바로 그들에게도 구원과 영생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통에 한복받아 있는 이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연어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VIP들을 섬고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 친척을 위해, 친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평생을 이 강도와 같이 주를 모르고 살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아버지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약속과 영생의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0년 만에 아들이 돌아오고 또한 아버지 잃어버렸던 이단에 보였던 가족들이 돌아오는 역사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하며 간구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에 이 새벽에 온 세대가 구원받고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공유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너를 삶 가운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주여 약속해 주셨사오니 담대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단 주간 특세로 모임이나 십자가 부흥을 통하여 가장 치는 말씀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영광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